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 온몸에 상처와 또 피가 터지는 고름이 나는 그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에 더욱더 아픔을 주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지요. 이 소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정중한 태도로 욥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었죠. 그리고 빌닷은 조금은 거친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런데 이 마지막 소발은 무자비하게 욥을 몰아세우고 매우 거친 말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지금 소발도 엘리바스 또 빌닷과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이 볼 때에 지금까지 욥이 늘어놓았던 그 모든 말들은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리석기 때문에 내뱉는 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욥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비웃는 자라고 더 심하게 폄훼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자랑하는 말은 꾸며낸 말, 과장된 거짓, 또 허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욥을 비웃는 자로 여깁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발은 지금 욥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을 보고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그는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발이 잠잠할 수 없었던 욥의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욥의 어떤 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정결한 돌을 지켰기에 자기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이었죠. 이는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그런데 욥의 초점은 단순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결한 돌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자와 악인을 똑같이 징벌하시는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하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자기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환난과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러한 욥의 주장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 말들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광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욥이 영적 무지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부에 보면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신 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욥이 자신의 죄를 잊고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이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그가 지은 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소발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두 가지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인간 지각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소발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고 수월보다 깊은 분이시고 땅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넓은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듯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인간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 지식과 이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허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허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에서는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의 새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의 새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미련하고 교만한 동물로 여겨졌던 그런 동물입니다. 지금 욥은 미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허망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발은 지금 친구로서 욥에게
조금의 동정심이나 배려심 없이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흠 없는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욥이 이전에 가졌던 이 사회적 지위, 그런 명성, 권위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임을 말합니다. 욥이 회개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흘러간 물처럼 옛날 기억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욥이 그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의 인생이 대낮보다도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암울하고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발은 욥이 죄악을 회개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면 예전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권위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이는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 빨리 회개하고 광명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강하고 거친 말로 욥을 몰아붙였으나 그가 한 말은 보편적인 그 성경의 진리를 내포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 또 회개의 중요성은 분명히 옳은 말이었지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발도 인과응보론적인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종말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에 입각한 그의 말은 공허하고 참으로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에 마음과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처럼 고뇌에 찬 그 사람의 말을 지각이 없는 허망한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와 낙심만 줄 뿐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이 확실할지라도, 정말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만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하셨으나 그 이전에 주님이 어떻게 그녀를 대하셨습니까? 정죄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먼저 울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다른 이들을 현명하게 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내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리를 강조하다가 우리는 자칫 이 소발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늘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에 힘쓰며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시며 오묘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 짧은 경험과 티끌 같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저희가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과 우리의 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으며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으며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 리스파, 알바니아 최주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우리의 또 모든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